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임재 찬양 드림으로 6월 21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하늘이,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축복이요, 살아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이 지구촌에서 종식되어 온 성도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듣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에 늘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와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번 코로나19로 통하여서 영적으로 움츠려 있는 성도들이 기저귀를 켜고 일어나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김예성 집사님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 날 김예성 집사님이 출국 허락을 받고 아버님이 위독하셔서 한국에 출국을 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집사님의 발걸음과 아버님의 평안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김민정 집사님 어머니를 위해서 항암 치료를 잘 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조한인 집사님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 수요일 날
장혜진 집사님이 예쁜 공주를 출산했는데 하나님 아이와 산모에게 건강의 회복을 하루속히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만나는 축복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과 12학년들 HSC를 준비하고 있는 3명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름다운 교회가 선교하는 한국의 사촌교회와 해외 선교지인 태국 치앙마이를 위해서 웹선교본부에서 사역하는 박현주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움츠려 있는 성도들이 기저귀를 켜고 일어나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혜성 집사님이 아버님이 위독하여서 한국에 출국을 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가서도 바로 아버님을 만날 수 없고 자가격리를 해야 되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집사님 비행 중에 건강에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김민정 집사님 어머니를 기억하여 주시옵시되 항암 치료를 잘 받고 건강하게 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조아린 집사님 어머님이 눈을 수술하고 하나님 한쪽 눈이 실명되어지고 또 남은 한쪽도 실명될 아버지라니며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한쪽 눈이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12학년들이 HSC를 준비하는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3명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민우와 아버지 하나님의 예준이와 하나님 세희미를 기억하시고 이 3명의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여 명철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교회가 선교하는 한국의 사촌교회와 해외 선교지인 태국 치앙마이 선교사님과 웹본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의 그 사역을 지켜주시옵시고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계속해서 병행합니다. 7월 첫째 주가 되면 100명까지 예배할 수 있는데요. 그 100명까지 예배할 수 있는 그 인원도 1.5m의 거리를 두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교회 규모가 50명 정도밖에 예배할 수 없어서 7월 달에도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50명이 예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예배할 때에 여러분들 생각보다 교회는 방역과 그리고 체온을 체크하고 그리고 1.5m의 거리를 충분하게 두고 마스크를 쓰고 또 들어오실 때 손을 소독하고 예배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예배할 때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면 좋겠고요. 온라인 예배는 종전처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10시와 그리고 11시에 1부, 2부로 드리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 가운데 한 번도 참석하시지 않았던 분들은 반드시 담임 목사님에게 토요일까지 이름과 영문의 이름과 한글 이름 그리고 전화번호를 미리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각 가정에서 신방을 원하시거나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면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10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구별하여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10의 1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 창고의 곳간이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옵시되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축복의 기적의 역사가 기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직장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물질 심었사오니 이 물질이 쓰여질 때에 선교지의 복음의 놀라운 확장이 선교사님의 사역들을 통하여서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이 쓰여질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 지역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드비전과 컴패션 구제의 물과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나보다 어려운 이웃이 있어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이 구제의 물이 쓰여질 때에 그들의 꿈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비전하우스 헌금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 특별히 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중심을 기억하시고 이 물질은 목적대로 쓰여지게 하시되 쓰고 모자라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3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물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은 모험과 도전이다,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희대 교수, 암 전문의로 암에 걸려 오랜 기간 자기 암과 싸웠던 연세대 의대 외과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그분은 고인이 되셨는데 그분은 암투병 생활을 하면서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암 환자 진료를 놓지 않았던 의사로 유명합니다. 암 환자들의 마음을 치료한다고 해서 암 고치는 암 환자로 불리워졌습니다. 그분의 병상에서 그 암 환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그들과 나눴던 이야기 중에 굉장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환자들을 만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대장암 4기인걸요. 저는 그 대장암이 12번 재발해서 수술을 한 걸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환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암에 걸렸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암을 친구 삼아 토닥토닥 거리면서 암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힘내십시오. 반드시 살 거예요. 이런 용기를 주셨던 이희대 교수님이에요. 저는 이 이희대 교수님의 살아생전에 그분의 직업 그리고 그 환자들을 만나면서 자기가 걸리지 않았으면 더 오래도록 암 환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연구하셨을, 수술하셨을 그 의사 선생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대장암을 발견했을 때의 4기였지만 그는 수술을 하면서 또 회복하면 환자들을 돌보았던
그분으로 유명한데, 이분의 삶을 또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평소에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인지 잘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자기의 삶 가운데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처하는 태도를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은 누가 그리스도인인 척하면서 가짜로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 제자 중에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이 오늘 성경의 내용인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2차 수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신앙은 모험과 도전이다 이렇게 잡았거든요. 예수님께서 신앙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말하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모험이요 그리고 도전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찍 나타나셨으면 좋았을 걸 거친 풍랑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죽을 지경에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바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성경에 보니까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모습을 봤던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야, 유령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만이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말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를 물 위로 오라 하셨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도전적인 신앙이란 모험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신앙은 모험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스위스의 유명한 내과 의사이자 정신의학자인 폴 트루니에는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에게 모두 모험 정신을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모험심이 있게 그 사람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인간 모두에게는 모험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우리가 모험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고, 그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 애굽에서 살아 있었던 사람은 태어나니까 그 신분이 뭐였어요? 노예였어요. 왜냐하면 태어나 보니까 내 부모님 때서부터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그 노예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부모님이 했던 그대로 그 생활에 잘 순응하면서 부모님이 벽돌을 굽고 그리고 벽돌을 나르는 일을 하면 비굴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이 했던 벽돌을 굽는 일을 배워가지고 열심히 벽돌을 구워야 되고, 그것을 또 말려야 되고, 그것을 나르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나는 그 일을 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반항하고 저항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두 가지 방법을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의 대안을 이야기한 것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하지 않았고 제3의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모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애굽에서 살았지만 그의 믿음의 부모님으로부터 조상들로부터 끊임없이 들었던 이야기는 뭐예요?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강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애굽에서 가나안을 갈 경우에 반드시 홍해를 건너야 된다는 것도 지리적으로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제3의 대안이 무엇입니까? 모험하라는 거예요. 어떤 모험을 하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방법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무려 43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사람도 우리가 애굽의 군사들을 그들의 시선을 벗어날 수 있는, 그리고 홍해를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민족이 너무나 많은 숫자가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배를 만들어 가지고 홍해를 건넌다는 것 자체를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세에게 모험하라 이렇게 말해요. 모세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에 모세는 가지가지의 변명거리를 늘어놓아요. 나에게는 능력이 없고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고 나는 또 무엇을 못해요? 나는 이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아요. 가지가지의 변명을 댔을 때에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그거 네가 하냐? 내가 하는 거지. 누가 너 보고 하라 그러느냐? 너 총대 매라 그 말이에요. 누가 일한다고요? 네가 모험하기를 원하면 내가 일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자신을 비관하고 주어진 현실에 그냥 순응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라고 말해요? 모험하라고, 도전하라고 말해요. 제3의 길, 대안을 생각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성경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인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가장 큰 축복의 주인공일까? 아니면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일까? 또 성경에 보니까 멸국의 어미라고 지칭되는 사라도 있고요. 여러분들, 욥의 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가? 성경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라고 하면 저는 마리아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자 중에 가장 복된 여자가 마리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뭐예요?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보세요. 마리아가 어느 날 가만히 있는데 이 땅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어?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마리아는 상상할 수 없는 모험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를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의 몸을 빌려 아기 예수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려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다. 그래도 되겠니?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들,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요구를 주님께서, 나는 너에게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데 너는 그 프로젝트에 응하겠니? 라고 묻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마리아가 할 수밖에 없었어, 했대잖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마리아가 그냥 가만히 있고 대답하지 않았는데, 결단하지 않는데 그런 일은 자기 생애 가운데 벌어지지 않아요. 마리아에게는 첫째 누가 있었어요? 약혼자인 아리마대 요셉이 있었잖아요. 들어 너무너무 사랑했을 거예요. 결혼을, 그리고 어떤 가정을 꾸미면서 아이를 몇 명 낳고 이렇게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꿈이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직까지 정식으로 정혼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리아가 잉태했다, 임신을 했다라고 하면 이 사건은 굉장히 그 당시에는 죄악 중에 죄악이기 때문에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죄악일 거예요.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었던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 이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해 보았어요. 마리아가 말할 때에 천사가 떠나갔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에 마리아의 믿음이 천사가 떠나가도 그 자체로 순종할 수 있는 대단한 믿음을 가졌기에 마리아가 그렇게 순종한다라고 했을 때 천사가 떠나갔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대답 앞에 하나의 토를 다는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의 여종이오니 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여기에 많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리아가 무조건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주의 여종이라고 하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종에게 무슨 선택권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그 말씀 가운데 주의 여종이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 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 질문 자체는 말도 안 되는 제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자주 불평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불평이에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말도 되지 않는 그러한 요구, 그 신앙의 모험과 도전을 요구하실 때에 주님께서 내게 그러한 요구를 하실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질문 앞에 순종했는가를 냉철하게 돌아보셔야 합니다. 마리아처럼 수용하기 힘든 하나님의 제안 앞에 얼마나 순종하셨습니까? 매출이 떨어졌는데, 경기가 안 좋은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10의 1조를 드릴 수 있어요? 아이가 지금 고3인데 어떻게 내가 주일을 온전하게 아이와 함께 지킬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환경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핑계거리가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합리화를 시켜버려요. 주님, 제가 이래서 주일 성수를 못해요. 주님, 제가 지금 수입이 없기 때문에 10의 1조를 드리지 못해요. 주님, 제가 이 문제만 해결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대부분이 변명을 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무엇에 대해서요? 모험에 대해서 전부 다 사양하시지는 않았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모험하기를 원하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리로 걸어오라고 했을 때 그 자체는 뭐예요? 제가 볼 때 도전이고
모험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와라 그러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그 순종함이 우리에게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시카고의 웰로에 크릭 커뮤니티 교회에 교육 목사님으로 사역하시는 존 오트버그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만약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면 배에서 뛰어내려야 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배에서 뛰어내리지 않고 물 위를 걷는 것을 원해요.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인격적이신 분은 우리가 무엇하는 대로요,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마리아에게 계속 집착해서 네가 해야 된다, 네 아니면 안 된다 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요. 만약에 마리아가 하나님 죄송해요, 저는 약혼자가 있습니다, 요셉과 이런 계획을 가지고 알콩달콩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라면서 거절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12제자를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어느 한 분야에서 대단하게 특출나고 그 명함을 내세울 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마리아처럼 평범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12제자처럼 지극히 평범한 사람. 그러나 그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모험과 도전을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나 자신의 능력으로 일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내가 만약 실력이 있고 인격이 훌륭하고 경험이 풍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비록 마리아처럼 무명인 한 여인에 불과하지만 그의 삶 가운데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축복을 그에게 쏟아부어 주시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변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물 위를 걷기를 원하세요? 마리아와 같은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험에 뛰어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요. 두 번째로 도전적 신앙이란 모험을 하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기도예요. 저는 주일학교 때 이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전도사님의 설교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습니까?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는 물에 빠졌다. 성격이 급해가지고 물에 뛰어들었고 그리고 성격이 급해가지고 빠졌다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베드로가 성격이 급해서 물에 뛰어든 것이 아니라 먼저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물었어요 예수님께.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물 위로 걸어오라고 주님께서 뭐 했어요?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걸었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기 좋아하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착각을 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안 해버려요. 어떤 사람이 직장을 그만뒀어요. 왜 그만두셨어요?
그러면 이거 하기 싫어서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니요,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이지,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을 가지고 난 하나님의 모험을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그 일을 그만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꿈, 비전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전이 뭐냐 물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것을 비전이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비전이 어쩌면은 다른 사람 보기에 화려하고 다른 사람 보기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것만 비전이 아니라 어떤 것이 비전이에요? 내게 지금 주어진 그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이라고 하면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고 뭐 하기를 원해요? 헌신하기를 원해요. 희생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대부분이 꿈을 이야기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비전으로 주신 거라고, 사명으로 주신 것이라고 포장을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뭐예요?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 R.A. 토레이라고 하는 분이 기도의 능력과 능력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야고보서 말씀을 바탕으로 쓴 내용을, 그 말씀에 보면 예리한 면도칼로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픔을 느껴요. 왜냐하면 이 토레이라고 하는 분이 책 가운데 뭐를 이야기하냐면, 왜 요즘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강력한 능력과 강력한 믿음을 보이는 모습들이 사라지고 없냐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사도들에게, 사도들을 통하여서 교부들에게, 교부들을 통하여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말씀이, 성경 66권 전체의 말씀이 지구촌 구석구석에 다 복음이 심겨져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수백 배 숫자는 많아졌는데 왜 지금 성도들에게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그런 강력한 능력이,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느냐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했던 말이 뭔 줄 아시죠?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독일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서슬푸르던 그 사회에서 독일 교회가 벌떼처럼 일어나서 니체는 신성 모독을 하는 죄를 범했기에 사죄하라고 항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뒤에 알려진 에피소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렇게 불같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일개의 한 철학자가 신이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냐라고. 그런데 신은 죽었다라고 했던 그 니체는 너무너무 여유로웠어요. 그리고 자기를 향하여서 항거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던졌어요? 지금 교회 안에 성도인 너희들이 하는 일을 한번 봐라. 교회가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한번 봐라. 그러면서 한마디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교회는 신의 무덤이다. 교회가 맨날 어떤 문제 가지고 고통해요?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일로 고통하지 않아요. 매일매일 먹고 사는 일, 매일매일 무슨 일이에요? 복받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로 통하여서 욕을 얻어먹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짓밟히든지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어요. 사탄도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 하면 사탄이 이제는 찾아가지도 않는데요. 왜요?
저것들 작년에도 부흥했는데 올해 또 해봤자 아무런 능력도 안 나타나고 사탄이 거기까지 오는 게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교회에 사탄이 안 온대요. 왜냐? 안 가도 지들끼리 잘 싸우고 지들끼리 잘 와해가 된대. 지들끼리 서로 욕을 너무너무 잘한대. 부흥회를 하든지 제자 훈련을 하든지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는 이 땅의 교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의 삶을 통하여서 증명해 보여야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도전적인 신앙이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급히 물에 뛰어들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었기 때문에 뛰어들었는데 베드로는 물에 뛰어들었지만 어떻게 해요? 물 속으로 빠지는 것을 경험해요. 분명히 사람들이 볼 때에는 실패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베드로는 물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물에 빠진 것이 베드로를 완전히 망하게 했어요? 아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약해요. 왜 약할까? 기도를 하지 않는 후유증인 것 같아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목회를 하면서 상담하는 것은 뭐에 대한 상담이에요? 상처에 대한 상담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상처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은혜를 내가 체험하면 내게 그 어떤 사람이 상처를 줘도 상처로 와닿지 않아요. 상처는 왜 받느냐? 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한마디 한마디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뭘로 받아요? 마치 메스로 무엇을 된다라고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을 했는데 내가 그거 대꾸하지 않으면 내가 망해요? 그럴 일은 하나도 없어요. 제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셔서 어지간한 말에는 놀라지도 말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일시적으로 물에는 빠졌지만, 그거로 통하여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또 하나 그 물속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세심하게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제자가 아닌 베드로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는 없었어요? 항상 있었어요. 문제가 없었던 적이 어디 있어요? 항상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졌는지 부어지지 않았는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누적되고 쌓이는 가운데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판단과 기준을 똑같이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살아가요. 코로나19 많은 사람들이 움츠려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코로나19보다 더 큰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올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영적으로 주저앉으시면 갈 곳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마지막 내 인생의 종착역은 가게 되어져 있어요. 두려우십니까? 남아있는 삶 가운데 바이러스가 두려우세요? 이 어려운 시기에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여행을 가기 위해서
가지가지의 약을 사드시고 그리고 풀리기만 하면 여행 갈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전 사실 그 이야기를 듣고 왜 인간이 이렇게 무지하고 미련할까? 뭘 내 눈으로 좀 더 좋은 세계, 좋은 환경을 보겠다라고 천국을 보셔야죠. 하나님을 보셔야죠. 하나님을 만나야죠. 남은 생애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더 좋은 곳에 여행을 가는 것이 목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지금 만나지 아니하면 만날 수 없겠구나 라고 하는 그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오늘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좀 더 가까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주님께 나아가서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준비한 찬양 주께 가오니 이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밝혀나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도전과 모험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험하기를 원하세요. 그런 사람에게, 도전하는 사람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 누구처럼요? 마리아처럼. 하나님, 내 신앙이 안주하는 신앙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주님이 내게 도전을 요구하실 때 그 도전에 순응하며 하나님을 믿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도 니체처럼 신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있었는데 왜 이 시대는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숫자적으로도 교회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지구촌 구석구석에 퍼져 있는데 왜 이 시대는
마치 교회가 신의 무덤이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머거리와 같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이 여전히 우리 속에는 나를 얽매고 있는 질병이 주님으로부터 일어서기를 원하는데 일어서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라고 하면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마리아처럼 내 삶의 주인이 내게 말씀하실 때에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모험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교회 찬양 드리고 예배 마치겠는데요. 함께 기도도 했지만 김혜성 집사님이 아버님이 위독하셔서 목요일 날 한국으로 출국 허락을 받고 출국을 했습니다. 수요일 날 강혜진 집사님이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됨에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신앙은 도전이요 모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마리아처럼 베드로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험하고 도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과 아름다운 교회와 이 나라와 조국 대한민국과 코로나19로 고통 가운데 있는 지구촌 구석구석에 코로나 환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